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일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아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장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4월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 태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일상의 삶, 현실에 벌어진 상황들을 어떤 태도로 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태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럽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요, 마지막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일반 무리나 군중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3년 반 동안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점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삥삥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그때에 되는요,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의인과 악인,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의인이나 양으로 표현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이고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 어마어마한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에 대해서 이 임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46절에 가서는 이 나라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오른편의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왼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편에는 악인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악인입니다. 염소입니다. 이들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저주받은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인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예비된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을 46절에서는 영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과 왼편이 나눠집니다. 오른편에는 의인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악인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한쪽은 영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천국에 가는 거고 한쪽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분이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그 구분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으면 이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준이 엄격한 기준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의외로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쓸 수도 있고 왼편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기준이 엄청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그때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우리 주님은요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이 말씀에 비춰본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를 들어서 6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그 심판대에 우리가 왼편에 설 수도 있고 오른편에 설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6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무기력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누가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 도와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에 따라서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영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교회를 섬겼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일반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일반 백성들, 일반 군중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한평생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벌과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네가 얼마만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했느냐?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 갈라진다? 이건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예찬이 향수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무슨 향이 나는 거예요? 그 향수의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그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하고는 거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플러스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100을 주고 10을 줘도 1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세상의 이치하고는 거슬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아니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그만큼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요,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에게 역시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요,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 온전한 삶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구원받은 청년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의인이다, 양이다, 오른편에 있을 거다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믿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의인이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대답에 따라서 염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오른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편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내가 도와줘도 피드백 될 수 있는, 뭔가 보상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들, 염소라고 판정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자신들이 저주받은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의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묻는 것처럼 이 악인들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저주받을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영벌의 자리에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어떻게 강탈했습니까? 아니다라고. 그런 결과로 차라리 왼편에 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난하고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있는 것을 강탈하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 눈앞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굳이 이렇게 오지랖을 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고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게 별일 아니니까 그것보다 난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 같아도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벌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영벌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은 그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맺으시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교우가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언제 도적처럼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복받을 자, 의인, 양, 그리고 오른편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게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 모습 하나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은요, 점을 찍을 때 점들이 모아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내 삶의 점을 찍다 보면 그 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임금이 말씀하시는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찍어나갈 때에 그 점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사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그 아픔과 힘듦을 들어줄 수 있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그 답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구분하심을 믿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이끄셨던 주님처럼 이번 한 주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